저는 오늘 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아내나 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사장님 아니면 직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넌 나의 십자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고통,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향해서 넌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런 데 갖다 쓰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나아가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숲속에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왜 무거운 날개를 저에게 2개씩이나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삶에 비춰본다면요, 우리는 살면서 이 새와 같이 고백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항상 꼬이는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의 쓴맛, 이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끊이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금으로, 유익으로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싫대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냐고 불평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은 주위에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팔자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업보니 하면서 죄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열심히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을 발견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요, 운명론적인 입장으로가 아니라 사명론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고통인 것을 어떤 의미를 보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얘기하냐면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힘든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를 연단시키기에 그리고 또 훈련시키기에 딱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 제목을 보면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천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궁궐에 있을지라도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과도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환경, 좋은 환경,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엘리트는요, 학교 교육으로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쓰실 리더는 100이면 100, 이 모두 다가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가 그래도 어떤 책인지는 어떤 개관, 어떤 역사적 배경들이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그렇죠. 들려옵니다.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야고보냐? 성경에 야고보가 좀 많이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해서 그 땅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야고보가 한 4명, 또 많게는 6명 정도가 되는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바로 행함,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야고보서라고 딱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작. 야고보서 하면 뭘 떠올리시라고요?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그걸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야고보서 말씀이 쉽게 풀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야고보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말 잘하더라, 바른 소리 딱 부러지게 하더라. 그런데 삶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별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나오면 입만 동동동 뜬대요. 입만 살았대요.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도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 또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 두 권의 이 책은요, 함께 보고 함께 가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균형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뭔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있었던 그 상황으로 가보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산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 율법,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볼 때는 오늘날 천주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도 어떤 착한 일들, 구제 같은 것들 많이 해야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런 이론들은요, 바로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행하는 자기 공로가 더욱더 화려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춰지는 겁니다. 왜? 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때에 바울은 그 싸우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누구랑 싸웠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율법주의자를 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요, 이 야고보가 살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부작용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은 완전 개망난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를 막 스스로 위로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사기를 쳐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해도 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따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야고보가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침례교 신학교에 기독교 상담학과 정동섭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뭐 한동대에서도 가르쳤고, 또 캐나다 또 뭐 있는 뭐 기독교 세계관 학교, 거기서도 어떤 가정 사역들, 뭐 상담 이런 걸 공부를 하셨고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옛날에는 구원파라는 이단에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거기서 현재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그러면서 구원파의 교주, 이 박옥수의 어떤 통역을 한 8년 동안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핵심 멤버로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구원파 이 간부들과 함께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좀 밖에 볼일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호텔로 안으로 들어왔는데, 구원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해괴망측하신 짓이 무엇이냐는 거는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dom석 교수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 따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 답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지 육체의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받았으면 땡이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동섭 교수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파를 탈출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서 탈출하게 됐죠. 그러면서 구원파에서 탈출해서 정통으로 가면 참 좋은데, 또 한 번 더 또 다른 이단에 갑니다. 지방교회라고 또 다른 이단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잘 지도를 받아서 정통교회로 그렇게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행위를 너무나도 무시한 게 바로 이게 어떤 구원파들. 어쩌면은 야고보 시대 때 그들도 삶을 너무나도 무시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자전거의 앞바퀴는 믿음, 자전거의 뒷바퀴는 어떤 행함,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앞바퀴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뒷바퀴 행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달랐다는 거죠.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을요, 너무 한쪽만 강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 부작용들을 미리 예방하셔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골고루 갖추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강의 중심으로서
한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편지를 쓴 사람은 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저는 참 이게 의문 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요, 한번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나 김진복은 친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이렇게 쓰면요,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맞죠? 친동생.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형님, 친형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친동생이라고 표현해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사진 같이 찍어서 올리고, 나 이런 사람과 권위 있는 사람과 함께 논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야고보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동생이시기도 하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고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낮아지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의 결과로서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읽어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도대체 왜 썼을까 보면요,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동안에 연습했던 그런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막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 살려 하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배웠던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헤엄쳐 나와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그때를 대비해서 호신술, 합기도, 주짓수, UFC, 이종 격투기를 열심히 배웠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술 한잔하고 어떤 치안이 만나서, 물론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배웠던 그동안의 무술을 한번 사용해서 물리쳐 보라는 거죠.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한 상반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시험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이요 한 가지 모양과 한 가지 색깔로 온다면 그 시험은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어쩌면 그 시험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렵고 부담되는 게 시험이지 쉽고 마음 편안한 건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로 빨주노초, 파란보, 다양한 무지개 색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가지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개로 한 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와 사람과의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
그 외에 다양한 문제들이 한 방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방에 터지면요, 그야말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피가 마르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뛰어내려 버리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낮아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험은 그래도 조금 뭔가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좀 피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 교회, 다른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하고 안 맞는 성도가 있대요. 예, 그게 뭐 김집사, 박집사, 뭐 권사일 수도 있고 뭐 인데요. 속으로 정말 싫대요. 꼴 보기 싫대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해서 어떻게 했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가 보니까 그와 비슷한 사람이 거기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딱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자꾸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구나. 피해봤자 그 사람 또 만납니다. 얼굴만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기왕 만날 거라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시험을 대할 때 그 자세를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피하잖아요. 그럼 또 만나요. 그거 또 만나요.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있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만 안 돼 있으면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유익하라고 주셨어요. 받는 우리들은 그 고난을 막 해롭게 생각하고 막 거부하는 것 같아요. 싫어서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어떤 의도에서 주신 그 축복까지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의 우리의 어떤 자세는요, 2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대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요, 온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숨이 콱콱 막히죠, 이 말씀 들으면요.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볼 때에요, 참 웃긴 말씀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배고프면 먹지 마라, 먹고 싶으면 굶어라, 웃고 싶으면 울어라. 완전 거꾸로 그렇게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참 의문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화면 또 띄워드릴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 묵상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깨달았던 묵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이제 나름 살도 한번 빼보겠다고, 그때는 몸무게가 12kg 더 쪘을 때였습니다. 나름 살도 한번 좀 빼보겠다고 열심히 헬스클럽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운동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이게 효과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짜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막 짜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러닝머신 뭐 40분 뛰고 근육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지도를 받았는데요,
너무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하루하루 갈 때마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사정없이 뛰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거기 TV가 있더라고요. TV가 있어가지고 TV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 틀어가지고 그러면서 보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면서 뛰다 보니까 제가 막 힘든 거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보면 막 웃기도 하고 막 뛰면서 하면서 막 웃기도 했어요. 참 이상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코치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봤습니다. 너무 괴로웠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샤워를 하면서 씻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볼 때에 몸이 각이 져 있는 거예요.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고 나올 부분이 나오고 몸무게도 막 줄어들고 그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벗은 몸, 보니까 여러분 그 이상은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오고 줄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운동은 너무 괴로운데 달라져 있는 내 모습 보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전에는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으로 이 괴로움을 조금 참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괴로우면서 좀 기쁜 거구나. 이게 꼭 성경적이지 않을지라도 내 일상 가운데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이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괴로움 속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깎여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시련으로 내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구나. 고난 중에 고난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정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조금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3남 2녀 막내입니다. 막내같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형 둘, 누나 둘, 첫 번째 형하고 12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야 됐습니다. 우리 형님들, 누나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왜 나는 내 동생이 없는 거야? 내 위로만 있으니까. 형님들의 옷도 물려받는 것도 싫었고 누나들의 옷까지도 물려받았었습니다. 그게 막 싫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별로 안 좋구나, 힘도 약하고. 그러는데 점점 살아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 보니까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할 때는 참 좋구나. 어릴 때는 이 형제 많은 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형제 많은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도 결혼하면은 5명을 낳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 알을 낳아도 5명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1명만 낳아주더라고요.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쌍둥이를 낳았어야 됐는데, 한 방에 2개씩. 막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요, 쌍둥이 자녀를 둘 그 부모들 보면요, 아우, 자꾸 눈길이 가요.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아우, 저렇게 한 방에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제가 쌍둥이 자녀를 둔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저도 기왕 낳을 거면은 저 한 방에 2개씩, 한 방에 저도 쌍둥이 낳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했더니 어떠세요? 생활하는 게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쌍둥이 그 말이 좋아 보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희생해야 될 게 참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한 3년 터울씩 뭐 하나씩 낳는데, 이거는 뭐 한 방에 나오니까 산모 몸도 상해서 또 후유증도 크고 일도 2배, 3배 정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도 2, 3배가 많고요. 남편은 뭐 이렇게 회사 마치고 뭐 이렇게 목회일 마치고 집에 오면 또 하나씩 끼워야 돼요. 한 명씩 맡아야 돼요. 쉬지도 못하고 항상 뭔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를 키우는 부부가 이혼율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쌍둥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진짜 고통은 2배인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 키우는 보람과 기쁨은 4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쌍둥이들과 놀 때에 정말 재밌대요. 정말 재밌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해프닝들, 우리는요, 뭔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가자, 어디서 만나자, 뭐 하자, 뭐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쌍둥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매일 일상이 그냥 해프닝이고 너무 추억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소재가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쌍둥이를 낳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낳았을 때 나중에는 어떤 큰 기쁨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아기를 받아든 산모의 얼굴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너무 괴로웠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거저먹는 법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모두 고난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시고 시험당할 때의 불평과 낙심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한 인내로 반응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